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처소로 가라고 말하죠. 그와 잠자리를 가짐으로써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풍경은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고 또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이런 독특한 풍습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가문의 후사를 이어가고 기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제정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는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후손을 잇게 하셨을까? 또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 이 룻은 왜 이런 풍습에 자기 자신을 던졌을까?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것은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서 가문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현대 우리 시각으로 보면 나오미의 지시는 비윤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오미의 의도도 또 룻의 의도도 이런 인본적 윤리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지요. 혈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좀 더 거시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뜻,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주지요. 이런 룻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한 인간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젊은 여인 룻의 입장에서는 이런 삶을 기대하거나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이런 제도에, 이런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려내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룻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네 여성이 있지요. 이 룻을 포함해서 4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다말과 기생 라합과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이 공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가문을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숭고한 희생입니다. 우리가 알듯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어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함으로써 후사를 이었습니다. 충분히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심지어 시아버지로부터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음에도 그는 기꺼이 그런 위험에 자신을 감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그런 거룩한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후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역시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민족을 배신하는,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돌을 맞아 마땅한 그런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여인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또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시키는 그런 거룩한 희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과 약혼한 처녀의 몸이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런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 그런 희생, 위험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머니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여인들이죠. 이들의 희생이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교량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한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룻은 단순히 한 가문을 재건하고 한 가문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여인으로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룻이 담아내고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헌신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룻이었죠. 그럼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자신의 본분인 줄을 알았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과 세상적인 어떤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본분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회복시키고 대를 이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룻에 대한 보아스의 평가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 11절, 특별히 11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미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흔히 현숙한 여자 하면 좀 단정하고 조신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래서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가는 여인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밤에 외간 남자의 침실을 찾은 룻의 모습은 이런 현숙한 여인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보아스는 그런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평가했을까요? 도대체 룻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를 현숙한 여자다라고 평가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룻이 빈부를 물러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라면 젊은 남자를 좋아하겠죠. 짐작해보건대 룻의 나이가 2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길이 창창하고 젊은 남자와 만나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갖고 나가고자 하는 바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늙은 보아스를 자신의 기업 물을자로서 기꺼이 선택했고 그런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본 것이 바로 이 중심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려는, 하나님의 기업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임을 보아스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현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룻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수치스러움이나 최면, 육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현숙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현숙한 사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현숙함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앞서 언급됐던 다말이라든지 또 기생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또 마리아라든지 이 모든 여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 현숙한 사람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숙함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현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현숙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바로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이십니까? 현숙한 사람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생명과 기업을 이어받게 된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을 알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건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생애를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현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사람의 기초는 또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기에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자신을 위해서 허비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숙한 사람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헌신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바로 그를 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현숙한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현숙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희생, 현숙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우리의 현숙한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현숙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복된 생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렀는지를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채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당할 수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복된 생애를 누리며 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함을 본받고 현숙한 삶을 담아내는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